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감사의 계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오늘은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그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아마 이것을 발견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뭔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숨기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 첫 번째 공생애의 기적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였잖아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여인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어느 곳에 가시든지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나를 알리지 말라,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당부하시면서요,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또 광야로 산으로 혼자 계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자, 너희들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내가 본 너희들이 본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는데 제자들이 과연 이러한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빨리 소문을 내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건 정말 비밀이니까 너 외에는 다른 사람에겐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절대로 얘기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정말 그 안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요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요.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전에 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이 극구 삼가하셨어요. 이 절제하셨어요. 이렇게 자신을 철저히 숨기시고 또 절제하셨던 예수님이,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누구를 고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소경 이 바디메오를 고치셨어요.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자,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앞은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이 여기는 안 떠는데요. 자,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도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고 있어요. 자, 이 베다니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벳바게와 여러분 앞에 보면 어떤 산이 있습니까? 감난산이 있어요. 이런 감난산이 어떤 산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했던 산이 바로 이 감람산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요, 여러분 이 골짜기를 지나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여리고와 이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 여리고와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는요 무려 이 1000m 정도의 고도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리고는 해수면으로부터 250m에서 3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700m에서 800m 정도의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1000m의 고도차가 이르는 그 험한 길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오르신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 감람산에 대해서 이 스가랴서 1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죠,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자, 이 골짜기 끝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도시인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요 독특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벳바게는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배와 이 파게, 여러분 이 파게라고 하는 것은요 무화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벳파게라고 하는 것은 이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여러분 또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 집을 의미하는 배와 이 다니라고 하는 것, 이 슬픔을 갖고 있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요,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 이 베단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러분 떠오르죠. 여러분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이 가정에 이 나사로라고 하는 가정을 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나사로가 죽음으로부터 소생되는 기쁨을 이곳 베다니에서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이 감람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자, 이 제자들을 이 맞은편 마을로 들어보냈어요. 자,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앞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나중에 또 한번 집에 가셔서요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몇 번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놀라운 거 있어요? 제자들이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곳에 처음 가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장소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고 그 나귀를 가져오려고 할 때 누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때 어떤 말을 해야 그 주인이 나귀를 풀어줄 것을 마치 대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미리 보신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의 메시아성, 예수님의 주되심을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그 자신을 숨겨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때가 다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아까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참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도 없는 일들, 정말 우리가 한 문제를 해결해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펑펑펑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나의 삶의 발걸음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의 끝 가운데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기에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느냐의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말씀합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정말 인생이 창창했던 그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구렁텅이로 몰아들었던 천천지 원수였던 형들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에 처했든지 내가 가난에 처했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나를 합력해서 반드시 나를 좋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기억할 수 있었기에 요셉은 정말 어려웠지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설마 이런 것까지 기억하시겠어? 하나님이 나의 정말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아시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나의 마치 부모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뚫어보시는, 알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주인이 왜 그것을 가져가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전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쉬운 명령이었겠습니까? 어려운 명령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명령했어요.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제자들이 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제자들이 용한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제자들이 순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요,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왜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나귀를 함부로 데리고 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몰매를 맞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한테 이 큰 소리를, 이 잘못된 책망의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제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나귀 새끼를 풉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 나귀의 주인이 눈을 부릅뜨고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나귀 주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6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본인들도 말은 하긴 했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황망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내 머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을 듣던 나귀 새끼의 주인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을 보면요, 그러자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귀를 풀러 가져가는데도 그들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들은 이것을 허락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밤에 꿈을 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그들에게 얘기하셨을 것이다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왜 그들이 이 제자들의 행동에 침묵했는지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또 뚜렷한 목표와 의미를 갖지 못하고 나는 매일 반복적인 죄에 묻혀서 그렇게 하루하루 체념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정말 무의미한 존재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찮은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생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내 양들, 내 즉 양과 같은 나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나귀를 가져오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보시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쓰시려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 가서 나귀를 뺏어오라, 나귀를 갈취해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려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쓰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여러분 한번 쭉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독특한 예수님의 행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생 빌려 사신 인생이에요. 복음을 가르칠 때도 시몬의 배를 빌려서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여러분, 돌아가셔도 누구의 무덤 가운데 안장되세요? 아리마대의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집을 빌려서 사시기도 하셨고요.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어느 장소를 빌립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빌리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빌리십니까? 나귀를 빌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연한 권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겸손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누리고 있는 그런 결과물일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이 땅에서 다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이제 나의 천국의 자리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았던 것 우리 붙잡고 갈 수 없잖아요.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 달란트,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때가 바로 우리의 때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다시 주님을 향한 제자리로 갖다 놓겠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은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서 이 사람들의 반응에 본인들도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닌데요, 자, 우리 선생님이 쓰시겠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나귀에 타시도록 그 위에 그들의 무엇을 얹어놓고 있습니까? 그들의 겉옷을 얹어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코트와 이 겉옷의 개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겉옷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명예였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요긴하게 사용하는 이불이었고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그들의 겉옷이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내 겉옷을 누구에게 내어준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예수님이 타실 나귀 안장에 얹어 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리에 얹어 놓은 이 겉옷을 위에 예수님이 타십니다. 이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데요, 자, 이 모습이 오늘 본문 이 8절부터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걸어 다니셨습니다. 몇 번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다니신 것을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가셨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만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사람들의 좀 어텐션,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예수님이 원해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오래전부터 구약 성서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예언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520년 전 예언된 예언의 내용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방문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걸음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단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오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무엇을 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귀를 타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의 설교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왜 좋은 말을 타지 않고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참 많은 전쟁을 경험을 했어요. 자, 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는 당신들과 끝까지 전쟁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전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신을 보낼 때는요, 커다란 이 말에다가 사신을 태워서 이 적진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는 당신과 전쟁할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평화롭게 지내기 원합니다. 자, 이러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사신을 보낼 때는요, 아주 커다란 말 대신에 초라한 이 나귀에다가 사신을 태워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점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들의 기대와는 관계없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니요, 예수님을 향해서 갈채를 보냅니다, 환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갈채와 그들의 환호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억압된 이 자신들의 이 희망 없는 삶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는 정치적인 회복에 대한 소망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잘못된 욕망으로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무력과 폭력과 힘을 통해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나아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아무런 의지 없이 무력하게 침묵하는 양처럼 십자가 위에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오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예전 어느 한 부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가끔 원하지 않는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말 같은 것이죠. 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당신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이 매몰찬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발이 손이 내도록 빌고요, 용서를 빌어서 서로 화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의 마음속에 그 당시 남편이 나에게 했던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상처가 아직도 그 아내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쓸모없다라는 말.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가치가 없습니다. 잉여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느낄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핏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거들떠 보지 않았던 나귀 한 마리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문제 아시죠?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의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